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라며 성급하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별 생각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것으로 배웠고 또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펴본 다음에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를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이야기를 영어에서는 The Annunci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나운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어휘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발표, 공포, 선포한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말이 되어버린 아나운서라고 하는 단어도 이 아나운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아나운서를 뉴스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뉴스를 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취재하고 써준 뉴스 원고를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그 표현이 아나운서의 역할을 더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아나운서의 역할을 맡았던 것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였고 그 뉴스의 원고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또 그 선포의 수신인은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상의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뽑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에 뽑힌다고 하는 것은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미윈 대회에서 뽑혀 입상을 한다든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뽑혀서 입학을 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서 노래자랑에서 장려상이라도 받게 뽑혔다고 해도 흐뭇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와 똑같은 뉴스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전했다면 그 여자아이의 반응은 말도 안 돼. 그것이 아마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신약성서의 시작입니다. 신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뉴스와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늙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예고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뜻하지 않게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만나 그들을 정성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 했고 음식을 만들어 요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원고를 읽는 아나운서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극정성 대접하면서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다음에 이맘때 자기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옛 약속, 구약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엿들었던 사라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좋아서요? 내일 모레면 100살이 되는 할아버지에게 천사들이 늦둥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녀가 전에 아이를 낳아본 일이 있는 여인이었다면 몰라도 그녀는 평생에 아이라고는 낳아보지도 못했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잘 얻어먹었으면 그냥 가던 길이나 갈 일이지, 늙은이들 왜 놀리느냐고 핀잔을 맞는다고 해도 천사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라가 그냥 웃었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이 바로 구약, 하나님의 옛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코미디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극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비극이고, 또 하나는 희극이라고 부르는 코미디이며,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멜로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셋 중에 어느 것에 속하겠느냐고 한다면 멜로드라마는 물론 아닐 것이고 비극도 아닐 것이니 결국은 코미디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미디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람과 웃음을 선사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서 뜻하지 않았던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코미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분명히 비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코미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살면서 저질렀던 감추고 싶었던 일들을 그냥 다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도 모두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속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이 확인되자 그녀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 불륜으로 태어나게 되는 아들은 어려서 죽지만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 왕이라니 이것도 코미디가 아닙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미디보다는 비극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민족의 슬펐던 역사와 결부시켜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비극에 익숙해져 있기보다는 코미디에 낯설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양반 문화 속에서는 코미디가 차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상소리나 못난 짓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용도로 이해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들은 철저히 광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미디는 예상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해서 관중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의 연출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패자에게는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기록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기적적인 잉태를 경험하게 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롯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미 결혼을 한 지 오래된 여인들이었으나 아기가 없어서 고심하던 사람들이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아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10대의 나이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세례 요한까지를 구약의 시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빅 뉴스를 듣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사라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몰래 웃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천사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코미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코미디를 보고 웃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코미디를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코미디의 계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천사의 대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새해 첫날 다시 뵙겠습니다.